시편에 총 13번 이 마스길이라는 이 표제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지혜 또 교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그와 같은 경험을 하는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기록한 시편, 그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시편 32편과 또 시편 51편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둘 다 회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시편 51편은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한 뒤에 회개하면서 쓴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다윗은 거기서 주님께 자신을 회복시켜 달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내가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32편이요, 바로 그가 회복된 이후에 사람들에게 교훈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쓴 시편이라고 봅니다. 확신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32편은요, 죄로 인한 괴로움과 또 회개로 인한 즐거움에 대해서 극명한 대조를 통해 교훈을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후에 참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죄사함을 받은 우리가 어떠한 감사를 드려야 한다고 교훈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다윗은 허물과 죄사함을 받은 것을 감사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낭송하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죄를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허물, 죄, 정죄입니다. 즉 우리 모두는 허물이 많고 죄가 너무 많아 정죄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허물의 사함을 받은 사람, 그 죄가 가려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복이 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가려진다는 말은요, 덮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허물을 용서받고 덮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숨길 수가 없죠. 아무리 정당한다고 해서 그 죄가 가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만 죄를 지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죄가 해결되고 가벼워질까요? 아니죠. 뿐만 아니라 이 죄는 또 우리에게 죄책감을 가져다 줍니다. 눈을 감아도 또 눈을 떠도 길을 가다가 홀로 있어도 그 죄책감은 죄를 지은 사람의 목을 조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문 3절의 다윗은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본문 4절에서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 어떻게든지 해결되어야 합니다. 죄는 마치 상한 음식과 같아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 전까지는 해결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모든 문제를 주께 고하고 주님의 흘리신 피로 씻기움을 받음으로 우리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 말씀을 통해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렇게 그리스도를 주로 믿을 때 그 의를 보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를 경건하다고 인정하시고 또 의로운 것이 없음에도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며 불법을 사해 주시고 또 죄는 가리워 주시고 심지어 우리가 지은 죄를 인정치 아니하신다라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로부터의 해방과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으니 참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할 수 있고 또 예배할 수 있고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사실은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할 이유인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다윗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양육하심을 인해서 감사하십시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하고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세상의 어떠한 환난과 또 어떠한 고통과 환경에서도 결코 침몰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양육하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환난을 만납니다. 시련도 있고 실패도 있습니다. 퇴출당할 수도 있고요, 부도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실직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질병으로 고생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은신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환난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광야 40년간 이스라엘을 양육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이 광야 같은 이 시대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양육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다 양 같은 존재들입니다. 양 같은 존재들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좋은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에 역술인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통계를 한번 찾아보니까 3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30만 명. 협회에 등록한 역술인만 30만 명이고요. 등록하지 않고 활동하는 그 역술인까지 포함한다면 얼마일까요? 50만 명이나 된다고 그렇게 추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숫자는요, 날이 갈수록 늘어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을 찾는 사람들이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 역술인 점쟁이를 찾아갈까요? 답답하니까. 다시 말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자기 자신도 길 잃은 양이면서 여러분, 다 속는 것입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인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8절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들은요,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함으로, 자기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줄 착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요, 내가 노력했고 내가 잘했고 내가 능력이 많아서 감당하며 살아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감사할 이유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없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 늘사랑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에베네셀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베네셀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불안이 충만한 시대에 이렇게 예배하며 가정이 건재하며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함께 둥지에 있으며 직장과 사업터가 있으면요, 여러분, 에베네셀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무엘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요, 돌을 취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도 한 해도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11월 30일이잖아요. 내일이면 이제 다음 달에 만나는 거예요. 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에베네셀의 신앙으로 감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셨고 주목하여 훈계하시며 양육해 주신 연고로 오늘 여기에 서 있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의인들의 삶은 감사하는 삶이어야 한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여기에서 보면요, 너희 의인들아,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우리 성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성도의 삶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며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욕심을 부리며 교만하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허물을 들춰내며 또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말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할지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즐거이 외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살려고요? 어떻게 살으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사는요 성도의 것입니다. 감사는요 의인의 것입니다. 감사는요 정직한 자의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는 성도의 마땅한 열매입니다. 주님을 생각하며 감사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죄값으로 죽어야 할 그 저주의 형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해주셨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는요 받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 중심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성도입니다. 찬양의 제사를 주님께 드리고 춤추고 소고치며 악기를 동원하여 찬양하고 감사하며 우리의 몸을 제물로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고 은금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물질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리고 내게 있는 재능으로 우리 주님께 드리는 신앙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한 촌으로 지나가실 때에 나병 환자 10명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 지르면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은 불쌍한 마음이 드셨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들이 병고침을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제사장들에게 문둥병에서 그 나병에서 고침받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다 보니 정말 그들의 몸이 나버리고 맙니다. 그들 중에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가던 그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와 발 아래 엎드려 살해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17절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누가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용서함을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 많이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나는 누구보다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럼 그렇다면 누가 감사할 수 없겠습니까? 누가 감사할 수 없겠습니까? 나는 받은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주시고 친히 우리의 은신처가 되사 우리를 보호하여 주셨으며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감사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음을 기억하며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